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죠. 그죠?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맹세하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어디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 세겜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중간지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세겜에서 언약을 두 번 맺었어요. 한 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세겜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겜 언약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약속을 이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의 언약을 맺었죠. 그죠? 세겜에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서로 들어갑니다. 사사기서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나이는 80살이었어요. 80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난 거죠.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고, 그리고 땅을 이제 분배해서 각 지파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에 드디어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각 지파 터전으로 내려가서 살게 해주신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만 몇 명? 60만 명이죠. 남자만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은 60만 명의 남자들이 한 명씩 죽어가잖아요. 한 명씩 죽어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세대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대교체가 일어나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이에요. 세대교체가 일어나자 어때요? 후대의 사람들,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경유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 들어온 그 60만 명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조상님들처럼 하나님을 잘 경유해야 섬겨야 되는데 어땠다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대교체가 일어나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서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사기서인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기도를 합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주영이 주은이나 시영이 시은이나 또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후손들 세대에 가면 엄마 아빠처럼 믿음이 좋으냐?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서에서의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오늘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11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제 악을 행하며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 사사기서의 내용이죠. 그럼 이 사사기서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떤 레파토리가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징계를 해요. 이웃 나라, 주변 나라, 이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해요. 마치 일제 36년처럼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 사사가 뭐냐면 지도자예요. 어떤 특출한 지도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럼 이 사사가 어때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혹은 홀로 이 주변 나라 그 침략한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 침략자에 맞서서 이제 싸우는 거죠. 싸워요. 그리고 이제 그 침략자들을 쫓아냅니다. 침략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죠. 즐겁죠. 그러면서 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면 시대가 또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또 세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주변 나라 우상 숭배를 쭉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또 매를 들어가지고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또 보내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이런 레파토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서죠. 이 사사기서의 시간은 거의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레파토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우적대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가. 여러분 300년이 되려면 세대 교체가 몇 번 돼야 될까요? 여러분 40년을 한 세대라고 치면 몇 번 돼야 될까요? 7번 정도. 그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매 맞아가지고 또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또 괴롭힘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괴롭히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 괴롭힘 당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레파토리가 300년 동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사무엘 때까지. 예? 사무엘 때까지. 이게 사무엘이 들어오기 직전까지거든요. 사무엘 때까지 그러한 레파토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환을 당해요. 순환을 당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럼 그 발단은 뭐냐? 그 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축출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발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축출하라. 완전히 축출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축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게 지형이 이게 평지가 아니고요. 평지도 있고 농사지로서는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군이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낙동강까지 밀려가잖아요. 그죠? 밀려가요. 그리고 낙동강에서 이제 미군의 참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군이요, 다 그럼 올라갔냐? 아니에요. 어디서 숨었어요? 지리산 같은 데 산 속에 들어가지고 공산군들이 거기 숨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밤에는 내려와서 계속 사람들 죽이고 또 낮에는 지리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형을 확실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밤이 되면 계곡으로 골짜기로 동굴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 못 잡는 못 잡아내는 거예요. 못 잡아내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느 정도 공존하면서 살게 됐던 거예요. 같이 공존하면서 사니까 어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건 우상이고 바알신 아세라 신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 신인데 결국 그러면서 공존을 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농사의 신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무슨 신? 농사의 신인 거야. 농사의 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신 말고 우리 여호와 신 말고 이 농사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나안의 바알 신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들의 종류인 거죠. 그죠?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농사의 신은 맞지 않은 것 같아. 농사의 신은 바알신인 것 같아. 풍요와 다산의 신은 바알신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 있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잘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에 닥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나타나요?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사사들은 여러분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완벽하게 아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사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어릴 때 선택하셨어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머리도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딱 태어나게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막상 삼손은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죠? 삼손은 아주 구별된 사람으로 목사님처럼 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놓고 태어났는데 막상 삼손의 생활을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술도 많이 먹고 그죠? 술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여자도 복잡하고 그죠? 이 여자 저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블레셋 여자를 또 좋아해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창녀도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들한테 호적되는 겁니다. 호적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 삼손은. 근데 분량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사기서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죠. 가장 지저분한데 또 사사기서에서 가장 길어요. 사사기서는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까지 있는데 삼손에 대해서 넉 장에 걸쳐서 엄청나죠? 엄청나게 거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을 사사가 13명인가 14명인데 그 중에서 삼손 한 사람한테만 5분의 1을 분량을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참 이게 보면 안 맞아요. 뭐가 아구리가 안 맞아요.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사기서에는 뒤에 가면 사건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17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사사에 대한 이야기고 17장부터 21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오고요.
하나는 열두토막 살인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우상숭배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 집에 왔다가 뭐예요? 그 집에서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서 그 우상을 훔쳐가죠. 훔쳐가면서 그 집에 섬기는 제사장도 훔쳐가요. 뺏어가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는 우리 지파를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이 단인데, 이 단지파가 결국 뭡니까? 지파적 전체가,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얘기예요.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는 나중에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 남북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냐? 중심지가 어디냐? 단이에요. 단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어요.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 가장 북쪽에 마치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산이 있는 근처에 있다고요. 그런데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단지파에서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이 제단의 중심지가 거기에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의 발단인 거예요. 발단인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열두토막 살인 사건이죠. 어떤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친정으로 도망간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데려가지고 오다가 기부아에서 남자 깡패들이 이 첩을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하죠. 그죠? 성폭행을 저질러, 연쇄성 폭행을 저질러 가지고 이 여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여자의 시신을 12개의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로 탁 보내버리는 거죠. 12지파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고 경악해서 함께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일을 저질렀나 해가지고 어때요? 기부아에 있는 그 깡패들을 내라는데 이 기부아에 있는 사람들이 깡패를 안 내놓는 거죠. 깡패를 보호하는 거죠. 범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하고 이 기부아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부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서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사기서가 얼마나 이게 참 지저분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서입니다.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 성폭행 범죄자들을 똘똘 뭉쳐서 보호하는 하나님 심판을 내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사형은커녕 자기 범죄자들을 똘똘 뭉쳐서 보호하는 그와 같은 약한 악질적인 모습을 사사기서에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룻기서인데, 여러분 사사기서와 룻기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룻기서의 경우에는 어떤 모압 여자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이름 좋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선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에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로 보면 룻기서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 결국 사사기서가 일어나게 되는 발단은 믿음을 이어받는 거다. 믿음을 이어받는데 실패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들의, 조상들의 숙제인 거죠.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인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패하면 결국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 세대인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이 사람들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이 사람들도 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된 거죠. 자, 그런 걸로 보면 오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 우리 시대에도 반복된다. 3대, 4대가 지나가면 1대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정말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잘 섬겨요. 2대가 되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봤어요. 정말 고난을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부모님을 존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잘 섬겨야지. 그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3대쯤 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니 나도 섬겨요. 그런데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믿긴 믿으니까 그냥 따라는 가요. 이게 3대예요. 3대. 4대쯤 가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나는 안 가요. 아니, 그건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나는 안 가요. 4대쯤 가면 떠나는 겁니다. 4대쯤 가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대째, 3대째 특별한 계기를 주셔서 질병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 큰 계기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그때가 1대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가 1대가 됩니다. 그때가 1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경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을 돌봐주는, 손녀 손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자식 손녀 손녀들을 돌봐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치면서 뭘 가르쳐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세대의 믿음의 신앙 세대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좀 삽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레파토리로 반복되는데, 그런 걸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사들도 역시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도 지저분합니다. 악합니다.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흠없는 사람,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지만, 삼손 같은 지저분한 지도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건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면, 우리가 참으로 힘들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삽시다. 어려워도 캄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